복음과 성경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전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며 주 일헌금 위에도 하나님께서 열납하시옵시고 주여 대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마다 가정마다 더욱더 번창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3일 후면은 주여 4.15 총선이 있습니다. 주여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주여 귀하게 여기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같은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려운 이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같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전 교인이 주여 이 투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진실하고 또 용기 있는 이와 같은 일꾼들을 선출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주여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군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머리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든든하게 주여 세워져 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음성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자막을 얼른 띄우세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쏘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세 사람의 상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코로나가 말이죠, 이렇게 번성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좋은 것은 있어요. 뭐가 좋아요? 예배 시간 되면 좀 균형 있게 좀 앉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지금 봐보세요. 전체 요 공간을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말이죠,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도 연락해가지고 와서 보라고, 보기만 하고 사진만 찍지 말고, 교회는 나오면은 1시간 동안 들어오면 나갈 때는 못 나간다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이지 가시라고. 그래서 전번에 감독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말이죠, 저하고 주일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배 참석하시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한번 들어가시면은 예배 마칠 때까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도 그렇고 경찰서에서 나온 분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도 말이죠, 목사님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또 다른 데도 가야지 되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준행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말이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오늘 또 올라오시면서 7가지 사항들 다 체크하셨죠? 열은 여러분들은 정상하셔야지 돼요. 열은 정상, 기록 마치고 정상, 뭐든지 말이죠, 7가지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서도 좀 부활절이기 때문에 뭘 좀 준비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그 뭐예요, 크림빵하고 말이죠, 아무튼 빵하고 말이지, 계란 하나하고 그리고 사과 주스하고 준비를 했는데, 또 우리 김홍태 집사님과 윤지원 권사님이 아들 손자 말이죠, 손자 100일이 되어졌다고 떡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한 대로 식당에서 잡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나누어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잡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보통은 부활절에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말이죠,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어쩌지 아니한다고요? 망하지 아니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는 아예 그냥 어땠어요? 공항이 지금 닫혀버렸습니다. 공항이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여 같은 아주 미세한 것 때문에 1000만 분의 1cm밖에 안 되는 여 같은 바이러스 균에도 전 세계가 말이죠, 긴장을 해가지고 공항들이 닫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사이 서울 가려고 하면 말이죠, KTX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말이죠, 자리가 넉넉하답니다.
가려면 그래서 이때 가야지 돼요. 그래서 자리가 넉넉하대요. 그래서 답답한 것 같고 말이죠. 막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대로 말이죠. 다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또 어쩐 것 같다고요? 손발이 묶인 것 같아서 말이죠. 이 꼼짝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말이죠.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망하지 아니하는 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이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의 능력, 이 보배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은 질그릇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이죠, 어떻게 창조하신 줄로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코에다가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이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창조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이 오순도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원래 흙으로 지어진 바 된 이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흙은 말이죠, 흙은 아주 연약하게 그지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4장 7절에서는 말이죠, 우리를 뭐라 그래서요? 흙으로 만들어진 스텐 그릇이 아니고, 던져도 깨지지 않는 이와 같은 스텐 그릇이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이와 같은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질그릇, 요사이는 많이 안 씁니다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 질그릇들을 많이 썼어요. 질그릇들은 말이죠, 한번 떨어졌다면 바싹이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도 말이죠, 별로 볼품이 없어요. 요새는 질그릇이라 그래도 말이지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옛날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뭐 값싸요. 가치도 없어. 그리고 모양도 없어. 그리고 가격도 얼마 나가지 않는 여 같은 그 값싼 그릇들이었는데, 이 질그릇, 그래서 우리 자체는 이렇게 말이죠,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는 것 같고 하는 이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이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보배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말이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말이죠, 맥을 못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들도 말이죠, 다 권력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말이죠, 코로나 앞에서는 말이죠, 코도 제대로 못 들고 말이죠,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영국 총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중환자실에서 지금 이렇게 쩔쩔매면서 투병생활 한다는 기사 여러분들 보신 일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영국 그 전 국가가 말이죠,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마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이죠, 능력의 심히 큰 이와 같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말이죠, 나누는 말씀 말이죠, 그래, 제목 그대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은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 그 보배는 어떤 보배냐 하면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인간의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으로서는 말이죠, 죽었던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예수 부활의 사건은 말이죠, 예수 부활의 사건은 역사에 유일하게 한 번 있는 여와 같은 그 사실이었다고 하는 여와 같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말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여와 같은 그 신비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그것을 대부분 부인하지만은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말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말이죠,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를 찾아봐도 없으니까 말이죠, 크게 세 가지 학설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혹시 훔쳐갈까봐 해서 말이지, 저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는 군대를 더 중원을 해가지고 네식인 네 패에 맡겨가지고 말이죠, 밤낮으로 경호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그런 중에도 말이죠 없어지고 마니까 무슨 설을 퍼뜨리게 되었냐면은 도적설을 퍼뜨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적설.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설을 주장을 했냐 하면은 기절설. 그래서 예수님 말이지 십자가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6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상칠언을 이렇게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확인을 하고, 양쪽의 두 강도는 평소에 건강한 자들이고, 그리고 아무나 강도짓을 합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건강하니까 말이죠, 아직도 숨이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가지고 말이지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보았더니 예수님 평소에 지치고 힘든 여와 같은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벌써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려가지고 말이지 저 무덤의 서늘한 곳에 뉘어놓았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절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시원한 곳에 눕혀놓으니까 그것에서 십자가에서 기절해 있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해 있다가 말이지 시원한 곳에 눕혀놓으니까 말이지 정신이 들어가지고 살아나서 사라졌다.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이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가로막았던 돌은 말이죠, 장정 세 사람이 밀어서도 겨우 움직일 이와 같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말이죠, 로마 총독의 인봉과 그리고 헤롯 왕의 인봉이 말이죠, 권위의 인봉이 콱 찍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제 부재자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말이죠, 투표함들이 보면은 옛날에도 제가 한번 보니까 말이죠, 도장이 얼마나 많이 찍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장 찍힌 것을 뜯고 열면 말이죠, 크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도 닫혀 있는 투표함을 말이죠, 열 수가 없어요. 참관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보고 말이죠, 열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예수님의 무덤에는 말이죠, 인봉이, 가이사의 이름으로 인봉이 콱 찍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열고 도적질을 해가고 말이죠, 누가 열고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 기절설도 말이죠, 엉터리 없는 여 같은 말인 것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설이 있냐 그러면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특히 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 같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이지 증언을 했는데, 그들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어쨌다고요? 헛것을 봤다. 그래서 사모하면 뭐가 보이는데 말이지, 헛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건 엉터리 없는 말인 것입니다. 헛것을 봤으면 말이죠, 한두 사람이 한두 번은 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갈릴리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12번 이상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헛것을 봤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엉터리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말이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이죠, 나아가가지고 어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 죽여, 그러면서 말이죠, 협박하고 위협을 했을 때에 그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는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 말이죠, 담대하게 말하기를 너희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말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말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베드로는 말이죠, 담대히 말하게 되어졌을 때에 당시의 그 공회원들을 말이죠, 입을 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는 여 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12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 이제 배신자로서 말이죠, 자기가 자살을 해버렸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11제자 중에 말이죠, 10제자는 사도 요한만 빼고 10제자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땠다고요? 순교당했다고.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 남부 지역의 카랄라라고 하는 여하튼 주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서 기념교회가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남아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가지고 말이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그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이죠. 요구를 해서 그의 소원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마다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숨 바쳐 충성하고 헌신한 이와 같은 충신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의인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살아있는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초대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도 말이죠, 목숨을 건 이와 같은 그 순교자들을 헤일 수 없이 많이 나오게 배출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 중동 지역에는, 그리고 저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매일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말이죠, 기꺼이 던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뭐다? 사실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마는 우리는 만난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절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사실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부활절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와 같은 사실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속에 살아계신, 뭘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말이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앞길을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심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 신비한 사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갑작스럽게 부활절인데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섭섭하다. 옛날에는 수건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요새는 그죠, 수건은 별로 말이죠,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하면서 그 앞에다가 성구를 좀 하나 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번 주 암송 성구를 거기다 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처 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말이죠, 어제 저녁에도 말이지, 이게 조금 라벨지가 말이지 좀 그렇다. 그런데 너무 크게 말이죠, 써가지고 말이지, 조금 그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글씨만 써가지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 너무 커가지고 말이지, 난 또 그 종이가 그대로 나오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이죠, 그 봉지에, 선물 봉지에 있는 성경 구절, 이번 주 암송 성구니까 말이죠, 음미하면서, 그래, 우리가가 아니라 이제 내가, 또 구체적으로는 이 아무개가, 박아무개가, 정아무개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서 말이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병균 하나도 이기지를 못해서 세계가 벌벌벌벌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있지만 말이지, 내 속에는 심히 큰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보배가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말이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어둡고 그리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죽이겠다고 해도 말이죠, 끝까지 항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은 말이죠, 가끔가다 자기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말이죠, 중국은 이제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박해를 받을수록 참 기독교는 말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변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말이죠, 오히려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어졌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말이죠,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성령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 우리 교회에 오셨던 아이 목사님이 그 조그마하지만 말이죠, 교단을 다 그 지하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죠, 붙잡혀 갔는데도, 그런데도 앞에서 저 동구 밖에서 망을 보면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서 봤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말이죠, 우리 청년들 가가지고 예배 들어가면 교회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저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뭘 하냐 그러면은 무슨 물건을 만든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또 실제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위에서 말이지 성도들이 몰래 그 어려운 감시 속에서도 예배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발각이 되면 당장 붙잡혀 가서 감옥살이 하는데도 말이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저 동구 밖에 이제 큰 길 있는 데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안이 나타났다 하면은 즉시로 그 집으로 사인을 하면 말이죠, 보내면은 밑에 또 보던 사람이 이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암호를 보내면 말이죠, 위에 층에서 성경 펼쳐놓고 하다가 얼른 덮어버리고 말이죠, 공안이 오는 그 몇 분 사이에 일하는 것처럼 물건을 내놓고 말이죠, 이러면서도 10수년 동안을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권력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베트남을 우리가 갔더니 저 메콩강 하류 지역을 가니까 여름면 말이죠, 물이 범람물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물살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어디에 있냐면은 새막같이 말이죠, 저 원두막처럼 이렇게 올려진 데 위에가 예배당이 있는데, 밑에서 말이지, 밑에 물이 차면은 메콩강 하류는 여름에 장마철에는 오랫동안 한두 달씩 이렇게 물이 잠겨 있으니까 말이죠, 그 물속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 홍수 속에서도 말이죠, 발을 걷어붙이고서 예배 드리는 여하튼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저희가 말이죠, 감동을 받게 되어졌어요. 야, 이런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구나. 분명히 믿기로는 말이죠, 북한에 공산주의가 그렇게 70년 동안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그들은 끌려가 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하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마치 동토에서 솟아나오는 새싹처럼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참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그 능력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이죠,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여하튼 위대한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 기독교의 이 부활의 교리는 말이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다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말이지 이러이러한 증거 때문에 확실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이 어디 있냐면은 5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쩐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말이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이죠, 그저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위협하면은 관두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위협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세상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우리 속에 이렇게 성령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말이죠, 확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게 되어지고 날마다의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말이죠, 사건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런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어질 때에 마치 오뚜기가 말이죠, 100번 넘어뜨려도 101번 일어나고 10,000번 넘어뜨려도 10,001번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 속에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말이죠, 짐이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추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넘어지고 우겨쌈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말이죠,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또 더 나아가서 축소시켜서 말이죠, 살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부활절이 될 때마다 말이지,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잔소리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10년 전에 나는 심장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는 대수술을 하면 말이죠,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섭리가 계셔서 당장 수술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부천 세종병원의 그 전문 의사가 말이죠,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와서 수술하겠다고 그러죠. 날짜를 잡았다가 말이죠, 하나님이 묘하게 섭리하셔서 말이죠, 수술했더라면 저는 그때 끝났을 거예요. 관상동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여튼 대수술 몇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 대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장내과 교수님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 그 당시에 건강으로 봐서는 말이지 체력이 과연 감당할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는 이런 수술이었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하튼 사실이니까, 그리고 부천 세종병원에서도 말이죠,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심각한 상황이 뭡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잃습니다. 당장 보호자들 올라와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한테 야단 맞으면서 말이죠, 생명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인데 말이죠, 부활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빨리 올라오게 하라고 말이죠. 이런데도 나는 속으로, 그래, 의사 선생님은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그러나 나는 사명이 생명보다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그래서 우리 속에 말이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전진하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도 말이죠, 큰 소리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외칠 수 있는 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12번 이상씩이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도 말이죠, 이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말이죠,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대로 가가지고 너 이제 가서 전도해라, 나를 증거해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증인 때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서 초대 성도들은 말이죠,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을 갖게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 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시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었으니, 우리도 말이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모시고 날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승리가 보장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우리 주님, 오늘 또 이 2020년 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것 같은 우리 현실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활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속에 계시어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